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 절 더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아멘. 오늘 엘리야 예배에는 말씀이 두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가 믿음의 아들 전도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듣자 하니 내가 그 목회에 심히 힘들어서 그 심령이 갈아여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바빠서 지금 너에게 달려갈 수가 없으나 너는 나 있는 쪽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나는 너 있는 쪽을 향하여 두 손을 내밀어서 안수를 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 은사가 다시 불릴 듯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이 일어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어느 간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성령의 은사가 다시 불리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근대 한국 70년 정치사를 뒤돌아보면 자유당 시대가 있었고 민주당 시대가 있고 공화당 시대가 있고 문민정부 시대가 있고 박근혜 정부의 시대가 있고 문재인 정부의 시대가 와서 근대 한국의 70년 정치사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끌고 가는 역할하는 그 정치인들의 칼날은 다소 다르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성령 보혜사의 시대가 그 역사의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국간에 탄생하실 때까지가 성부 하나님의 시대인데 그 성부 하나님의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필요하고 써야 할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그를 세워서 성령의 기름 부어서 쓰시는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야야 엘리야야, 요렇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쓸 사람을 불러서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를 쓰시던 시대가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국간에 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나 때문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만에 부활하여 40주야를 땅에 계시다가 승천산에서 500문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때까지가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 성자 예수님의 시대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한국의 강한도만한 땅덩어리 6자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키에 두 발로 걸어 다니시는 사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혹은 손대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한 사람만이 역사를 하는 그 시대가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성령 보혜사의 시대는 이 승천산에서 구름 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양편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시는데 물구름이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올라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권능을 입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시고 500문도들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갔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납니다. 낮에는 요엘서를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강의를 받고 저녁에는 합심하여 손을 잡고 기도에 힘씁니다.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자 한 사람 두 사람 다 머리 흔들고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뭐가 오기는 뭐가 와. 아니 지긋지긋하야 머리 흔들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누구를 또 예수님 대신에 보내시겠어? 이걸로 끝난 거지. 그러고서 다 헤어지기를 시작하는데 세월 시간이 지나서 열흘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요일서를 강의를 받고 저녁에는 손에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되 전혀 기도에 힘쓰는 10일이 되던 날 그 손바닥 같은 성령이 머리마다 불이 활활 타올라오고 시 하는 강한 바람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들이 다다다다 두두두두 방언을 하고 신비한 세계를 맛보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죄를 다 토해내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14만 4천 명의 성가대를 데리고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지나갔고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가고 성령 보혜사의 시대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보혜사는 무엇을 가지고 역사를 하느냐? 성령 보혜사는 뭘 가지고 역사를 하느냐?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서 이름 불러 역사하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에게 입의 말씀과 손으로 안수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성령님의 시대의 역사는 어떻게 성령님은 역사하느냐?
성령님은 세 가지로 역사를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두 번째 예수의 피로 역사를 하고,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이 말씀 듣는 간에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영으로, 찬송 부를 때 신학의 영으로, 감사할 때 축복의 영으로 역사를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이 불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적 시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 배경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오시는 때와 장소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때와 장소. 첫째는 성령님이 어느 때에 오시느냐. 모세가 장인 이들로의 양무리를 몰고 양 풀뜯기로 나갔다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구경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 안 타는 떨기나무를 지팡이로 쳐보려고 벌썩 발을 내디디고 지팡이를 들으니까 불 속에서 모세야, 깜짝 놀래 덜썩 주저앉아,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는 신발을 벗고 엎어져서 나이 80에 비로소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여라고 부르며 모세가 엎어졌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모세야, 예, 나 여기 있습니다. 너 뭘 봤니? 불 속에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걸 봤습니다. 그게 뭔지 알겠냐? 글쎄요, 떨기나무는 굵지도 않지 손가락같이 가늘어 가시만 항상 하고, 거기에 잎사귀는 손톱같이 파릇파릇한데, 그런데 그 손잡을 수가 없을 만큼 가시가 앙상하지. 거기에 불이 확확 쏟아지는 걸 네가 보았겠다. 예, 그게 바로 너희 동족 애굽 생활이다. 죽지 못해서 사는 아기 바친 떨기나무 가시던 불처럼 그런 심령 상태에 불이 확확 쏟아지는 건 시련과 연단이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너희 동족, 네가 지금 가서 건져내지 않겠니? 주여, 갈 만한 사람 보내지요. 저 나이 80이나 되는 늙은이 절 보내서 못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다. 늙고 젊은 게 뭐고 소용이 있어? 내가 쓰는 게 일꾼이다. 주여, 갈 만한 사람 보내시오. 바로는 얼마나 입담이 좋은데 나는 이렇게 입이 뻣뻣한 놈 보내서 입실문에서 내 동족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내 형 아론이 말 잘하지? 내 형하고 같이 가거라. 주여, 나 애굽에서 사람 죽인 살인자입니다. 내가 가서 살인자가 왔다고 날 잡아가두면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모세야, 너 손 가진 게 뭐여? 지팡이 던져봐라. 꾸불턱꾸불턱 뱀이 되었어. 너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가 되었으면 못 가겠니? 멀뚱하게 서 있는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내봐라. 바싹 오그라졌어요. 문둥이가 됐구먼요. 너 그래도 못 가겠냐? 용기를 못 내는 모세에게 저기 하수물이 흐른다. 저기 가서 하수물을 떠가지고 와라. 떠가지고 왔더니 땅에 쏟아라.
땅에 쏟으니까 피가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비로소 모세는 애굽에 가서 200만을 건져왔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모세라고 하는 이가 그의 그 어머니의 몸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낳을랑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라. 그 법이 모세라고 하는 이가 어머니의 태어날 때에 생긴 법인데 8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검토해 볼 때는 애굽에는 이스라엘 남자가 씨가 마른 겁니다. 그런 때에 모세라고 하는 이를 하나님은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왔는데,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했지만 법은 그렇게 선포를 해놔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70명이 애굽으로 이민 갔다가 400년 만에 해방되어 나올 때 200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이스라엘 남자 다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애굽에서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보내는 겁니다. 법적으로 애굽에 이스라엘 남자가 씨가 마를 때 성령님은 거기에 애굽에 나타나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은 언제 오시느냐? 인간의 손이 한계를 느끼고 인간의 힘이 한계를 느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은 아합이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7대 왕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내가 우상단지를 가져와서 산에는 산제당을 세우고 밭에는 목상을 세우고 동네는 신당을 세우고 850명의 선포하는 제사장들을 국비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때입니다. 그때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단을 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도 바알이 오지를 않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는데 저녁 소재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이 제단이 여호와의 제단이오니 이 제단에 불을 내리시옵소서 하자 그 제단에 불이 딱 떨어져서 옹기전연기처럼 불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성령의 불을 줬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백성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성령의 불이 갈멜산에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사야 6장을 보면 거기에 그 대선지 이사야가 제단에 엎어져서 통곡하고 웁니다. 그 까닭은 우시아라는 왕이 그게 교만이 가득해서 16살에 임금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우시야가 16살 먹을 때 아버지가 세상 떠가지고 임금이 되어서 5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고 모압과 암몬을 제압시켜 조공을 받고 아람 나라에서 조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 뺏겼던 담에서까지 땅을 뺏어서 국토를 확장했습니다. 백성들이 잘한다고 박수갈채를 보내니까 교만이 하늘에 닿아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보겠다고 제사장들을 다 밀어내고 그러고서 제사를 드리다가 거기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문둥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문둥병으로 죽는 날 이사야가 제단에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이건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금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임금에게 말씀을 바로 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바로 쓰지를 못해서 짓지 못하는 개 같은 입입니다. 막 입을 쥐어 뜯으니까 천사가 빨간 숯불을 세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오더니 입술을 쥐어 뜯는 이사야 입술을 지지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 불이 내 입에 닿았다. 아이 뜨거워. 그러자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 입이 내 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빠져나갔고 내 죄가 사라졌다. 언제 성령의 불이 왔습니까? 주의 종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성령의 불이 왔어. 이제 네 번째 불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성령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닷새 되었습니다. 엿새가 되었습니다. 이래가 되었습니다. 다 가버렸어요. 500명이. 그 중에 남은 사람 120명이 남았어요. 가는 사람 왜 갔습니까? 끝났어. 예수는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지긋지긋하야 머리 흔들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인사로 말씀한 거지 뭘 또 누구를 보내. 끝난 거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고 할 때 아주 안 끝났다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셔서 지금까지 역사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디모데야, 내 할머니 또 네 어머니, 네 할머니 노이스, 네 어머니 유니게 그들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던 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있던 건 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건 알아. 너도 그런 믿음을 가졌어. 그런데 내가 일하다가 지쳐서 성령의 불이 꺼졌구나. 내가 바빠서 지금 너에게 갈 수는 없다. 그러니 너 나 있는 쪽을 향하여 머리를 뒤밀어라. 나는 너 있는 쪽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돋게 일어나겠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손들고 축도를 하는 게 뭡니까? 험한 세상으로 가는데 이게 안수하는 겁니다. 불 꺼져가지고 시들새들어야 지쳐있는 디모데에게 나 있는 쪽을 향하여 머리를 디밀어라. 내 손이 내 머리까지 닿지 않지만 나는 너 있는 쪽을 향하여 손을 들마. 그래서 우리가 안수함으로,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다시 불일들이 일어나겠다. 오늘 여러분들은 축도를 받고 나가면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불 떨어진 면을 우리가 장소와 때를 보면 인간의 손에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의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들어서 한계를 느끼고, 사업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자녀 양육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경제적으로 한계를 느껴서 내 신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할 때 손들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세 번째, 첫째는 하나님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는 때와 장소를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골목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골목길은 성경을 보면 세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또 30절, 28절, 29절, 30절 거기를 보면 전도하던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하다가 낭하덕에 밀어서 떨어지고 잡아가지고 갔다 옥에다가 두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전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손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거기 사도행전 4장 28절, 29절, 30절에 보면 앉은 자리가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찬양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 17절을 보면 거기에 베드로, 요한이 두 사람이 사마리아 교회를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 얘기도 못 들었고 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물 침례만 받고 성령을 못 받은 사람에게 손을 대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그들의 죄가 터져나가고 영광을 돌리더라. 세 번째, 성령이 오는 골목은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 듣는 로마 군인들과 로마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랄랄랄랄랄 방언을 하고 진동을 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골목길은 기도할 때 오십니다. 안수 받을 때 오십니다. 말씀 들을 때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기가 줄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 오십니다. 찬송 부를 때 실학의 영이 오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영이 오십니다. 안수 받을 때 치료의 영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네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성령이 와서 무엇하는 거냐? 성령이라고 하는 양반은 우리에게 와서 무엇하시는 거냐?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작업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감동 감화를 바깥에서 하시다가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영접을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제일 먼저는 바깥에 와서 감동 감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맹인의 손에 지팡이가 필요하듯 1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나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면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뼈 속에서 교만을 뽑아내고, 살 속에서 음욕을 뽑아내고, 피 속에서 혈기를 뽑아내고, 눈에서 미움을 뽑아내고, 혓바닥에서 거짓을 뽑아내고, 머리에서 망상도 뽑아내고, 귀에서 의심도 뽑아내고, 쓸개에서 고집도 뽑아내고, 허파에서 위선도 뽑아내고, 콩팥에서 간살도 뽑아내고, 위에서 욕심도 뽑아내고, 똥보에서 배짱도 뽑아내고, 죄도 뽑아내고 악도 뽑아내고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속에다가 성령을 집어넣으십니다. 누르기만 하면 성령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에게 내 핸들을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이여, 내 인생을 맡아주시오. 이제 내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의 핸들을 성령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는 조수로 옆에 앉아서 성령을 칭찬하는 겁니다. 성령이 운전하시니까 편안하네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우리 집에 우환이 없네요.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성령의 덕이요, 자녀들 잘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성령을 칭찬하고 찬사를 보내고 성령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래서 성령이 점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 신통합니다. 사람과 인통합니다. 물질과 물통합니다. 형통하는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고연하게 성령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아주 사모하면 성령 없이는 못 살겠다고 지팡이 잃어버린 맹인이 지팡이 찾는 안타까움으로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찬사를 보내야 합니다. 건너방에다 몰아넣고 운전대 자기가 잡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살면 안 돼요. 성령님에게 다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건강 문제, 심령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사업 문제 다 해결됩니다. 성령 받아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